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예배학개론이라고 쓰기엔 너무 부끄러워서 발음도 안 되지만 월십학개론. 어디서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던 예배팀에 대한 이야기, 어디까지나 개론이지만 함께 나눠서 좋은 예배 이야기. 바로 당신과 나누고 싶은 월십학개론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가 녹음하는 바로 오늘은 설날 연휴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날 녹음을 하는 기염을 토했고, 저희가 추석 때도 그 전 추석 때도 녹음을 했었죠. 명절을 두 번이나 보내네요. 우리가 추석에도 녹음했나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본의 아니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명절이나 굉장히 이런 행사 때 모여가지고 지금 네. 가정 있으신 분들 되게 집에서 안 좋아한다고 이 방송하는 거를 지금 벌써 애 막 두고 왔어요 지금 집에. 이렇게밖에 스케줄이 안 맞지만 저희가 그래도 굳이 이렇게 방송 끌고 가지 이게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굉장하네요. 네.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 오늘 열심히 할 거예요. 무섭네요. 파이팅이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녹음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예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와.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저희가 지금 사실은 지난주에 한번 역사를 했어요.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진다. 이거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네. 해서 무리해서 오늘 또 모였네요. 사랑합니다. 10번 정도 더 하면 좀 도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사는데 그쵸? 네, 저희가 이게 세 번째잖아요. 사실 역사라는 네. 토픽을 가지고 이제 녹음 들어가는 게 세 번째인데 저희도 공부가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역사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속 듣다 보니까 그렇죠. 양화진에 갈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저희 반가운 목소리를 또 소개시켜드려야겠네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역사 녹음 때는 밖에서 들었고 두 번째 역사 녹음은 제가 같이 참여했고 네. 세 번째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내입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네 오빠 온 거는 굉장히 저는 이니에스타가 돌아왔다. 라는 진짜 굉장히 약체 팀에 이니에스타가 왔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환영하고 네. 박지성 같은. 그렇죠. 아니 패스를 굉장히 이렇게 잘 찔러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오. 같이 플레이가 가능하겠다 네. 이런 걸 이제 좀 보는 겁니다. 네, 이내 오빠는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신다는 평일에 만난 교회 오빠, 평만교에서 이내 오빠로 활약하셨고 또 이제 편집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워십학개론의 PD로 편집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담당해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도서관을 이 역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가셨고 지금 논문을 제가 알기로는 한 4개 정도를 이제 학구적인 스타일을 읽고 네. 오셨다고. 근데 그 정도의 방송인가 저희가 했을 때는 하지만 오늘 아마 좀 기대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네. 있어요.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거든요. 일단 또 학구적으로 예, 들어가면. 맞아요. 굉장히 지금 좀 눈빛 약간 보이시죠, 예민해요. 지금? 예. 오늘 분량 못 뽑으면 나 이거 그만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오늘 오면서 말씀 하나 듣고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오늘 이제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저희가 추구하는 이 역사의 강의의 흐름은 이렇게 딱딱하거나 연대기적이라거나 좀 뭐 이런 게 없죠. 저희는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우린 정말 쉬운 거, 쉬운데 되게 중요한 거 다 알아야 되는 거 그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또 우리만의 방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혹시 저희가 뭐 연도를 틀렸거나 뭐 성경 말씀 장절을 틀렸거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원래 좀 그쪽이 아니니까요. 그런 걸 들을 수 그렇죠. 있는 네. 방송이 아니죠. 이해해 주시고 뭐 필요하시면 틀린 거 얘기해 그런 거 주시면 저희가 전공 심화 하시는 교수님들한테 가서 이제 그니까요. 하시면 저희는, 원하시면은, 네. 교양 필수 정도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초심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1회로 아니 돌아가는데요. 근데 지금 저희 그렇죠. 방송을 지금 어떤 찬양팀은 이거를 지금 쉐어링 교재로 쓰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찬양 무서운 리더가 소식이네요. 네, 이거 워십학교론 다 듣고 와서 이번 주에는 3주차 내용을 가지고 나눔을 하겠다. 이런 오. 데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말리고 싶고요. 미안해요. 저는 그분들한테 어떡하지? 죄송한 마음이 되게 있네요. 아, 저는 좀 이제 저는 되게 재미있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좀 긴장감을 가져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잘 긴장이 안 되네요. 근데 책임감은 좀 있어야겠죠. 그렇죠, 맞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왜냐면 뭐 이게 예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국사 문제를 보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국사 시험을 보면 1번 문제 이 사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등장하는 분인데 E.H. 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굉장히 교과서스럽네요. 예,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중요하죠. 어떤 사관을 갖고 어떤 해석의 태도를 갖고 이 역사 관계하느냐. 이게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세요? 전 개인적으로 뒤에까지 가서도 이런 게 생각날까? 과연 이게 정말 쓸모 있는 얘기일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전 중요하고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끝에 한 번 더 마무리하면서 아, 얘기해야죠. 생각이 안 날 거니까 그때 네. 마지막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현재가 이제 과거와 무관하지 않다. 어떤 과거의 결과로서 어떤 이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른 사관을 갖고 있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역사를 좀 같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예배의 네. 역사를 우리가 왜 예배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아지는 거죠. 굉장히 이 시대의 교과서가 숨겨진 몸을 누가 예배. 교과서라고 예, 그렇네요. 또 이제 형님 뭐 삶 자체 교과서 적으시고 아니에요. 자다 왔어요. 요즘 자다 많이 왔어. 근데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한 저는 예배는 giving. 그러니까 이제 드리는 것. 근데 이제 이제 작은 따옴표 있잖아요. 네. 드리는 것에 하나씩 그 작은 따옴표. 아, 지금 손으로 계속 따옴표를 하고 있는 토끼 모습을 모양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네요.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예배 안에서 이렇게 받는 것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임재의 어떤 감격이나 뭐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려지는 것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맞춰져 있는 포커스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배를 근데 진짜로 은혜 받으러 예배하러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그런 대형 집회 같은 것도 많이 섬겨보고 했는데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그 집회에 가서 나를 드려야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고 오늘 가서 좀 은혜를 받고 와야겠다 혹은 오늘 가서 좀 눈물 좀 쏟아야겠다 회개를 해야겠다 이러한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전 끼니라고 생각합니다. 끼니? 예, 끼니. 이 김훈 씨의 카레 노래라는 소설을 보면요. 카레 노래요. 네. 네. 지나간 모든 끼니는 앞으로의 한 끼니 앞에 무효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전에 모든 끼니가 지금 다가오는 한 끼니 앞에 무효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전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나는 또 다시 배가 고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예배랑 잘 맞는 네. 말 같아요. 이순신? 예, 아시네요. 이순신의 어떠한 그 삶을 다룬 저도 읽어봤습니다. 네. 읽어봤고 네, 이게 카레 노래. 굉장하다. 그럼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문장 저도 읽어보지 하나하나가 않았지만. 깔끔하구나. 문장을 깔끔하게 쓰기 김은은 유명하시죠. 날카롭죠. 굉장히 이렇게 재련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문장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뭔가 이렇게 막 붙이지 왜 않아요. 이렇게 좋아해요? 김은 소설작가 오늘도 안 녹화 들려, 못할 것 같아. 녹음 못할 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중요한 얘기. 이순신이 왜 이순신이 중요한 인물인가? 왜 이순신이 우리나라에서 왜 손꼽히는 위인인가에 대해서 카레노는 얘기합니다. 아무튼 지나간 모든 예배는 다가올 한 번의 예배 앞에 무효이다. 전 이런 말을 이순신이 드리고 왜 싶고요. 이순신인가?
저는 이내 PD가 어떻게 편집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그 예배를 끼니와 연결하는 거는 재밌으시겠네. 굉장히 신선하다. 맞아요. 예배를 진짜 잘 드리면 아쉽잖아요. 끝나고. 그렇죠. 더 드리고 싶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끼니라는 어떤 안 이 피곤해요. 아무리 뛰어도 그쵸? 피곤하던데. 허리 아프고 나 거의 힘이 막 나던데 무릎 꿇고 그럴 수 경배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생기 허리가 아파. 발랄해지고 스탠포드 대학 진바드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나 무릎 꿇어요. 왜 그러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뭐라고? 아니, 그런 시점을 많이 하시니까 어. 진바드로 교수님이 진바도로 교수님. 찾아보세요. 아니 뭐 네. 여기 굉장하네요. 여기 진짜 무섭네요. 기문부터 진바도로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저희가 방송이기 때문에 절대 편집할 수 없도록 계속 언급해 네. 주세요. 기분부터 지금 바드로를. 아 유명하신 분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김원희 작가님 그럼 기문은 웃음이 안 나오는 분이죠. 그분은. 진바드로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금 박사님이세요. 알겠어요.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는 근데 예배를 가는 게 은혜를 받고 싶고 뭔가 내가 쏟고 싶고 아까 뭐라고 했죠? 뭐 가는 목적 자체가 회개하고 싶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노력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하더라도 좀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회복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쵸.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한 가지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그 혈루증 앓는 여인 같은 그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그 심정으로 예배에 나오는 태도는 아주 좋은 태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말의 표현의 차이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그래서 내가 회복돼서 내가 잘 되는 거에 만약에 끝난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목적 그 의미까지 가지 못하고 거기에 멈춘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거기에 멈춰서만 있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수준이. 근데 더 가야 되는 거, 더 가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아까 기빙 이제 얘기했는데 드려지는 것까지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 그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매 끼니를 챙길 수 있게 되는. 저 엄청나네요. 연결 잘했죠 방금. 네. 정리를 하셨네요. 그러면 그 노력이 이렇게 시도됐던 어떤 최초의 노력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떤 잘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역사가 역사. 저는 그러니까 오늘 한 얘기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사 그리고 한 시대의 역사 히스토리. 그게 무엇이냐? 그 히스토리가 무엇이냐? 그 저 블로그 허스토리인데. 오늘도 하시려고 이렇게 아니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제 블로그가 사진 허스토리거든요. 기다렸어요. 진바도로와 김훈과 허스토리로 네. 오늘 맥을 잡고 좀 가죠. 넣어주세요 허스토리. 네. 글쎄요. 아니, 허스트리가 진짜 그 활동을 하십니까? 블로그를? 그럼요. 저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개 글은 쓰는데. 근데 우리 네. 역사로 한번 들어가기 되게 힘들다. 그렇죠? 아니요. 이런 게 역사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고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금 끝까지 마치 들어주세요. 이런 거 이제 같아요. 시작돼요. 그 이제. 영화 나니아 연대기 보셨죠? 네. 거기 네. 보면 그 장롱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나니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루시의 옷장이에요. 근데 계속 우리가 장롱 그 밖에 장롱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아니, 열었다가 닫았다가 여는 게 아니라 만졌다가 닫다가 만졌다. 누가 자, 자꾸 부르고 이제 선혜가 장롱 안으로. 부르고 진바도로 교수가 부르고 기문이 부르고 하니까 이렇게 너무 지금 김은과 그 모든 분들이 너무 낮게 평가되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장롱의 문을 열겠습니다. 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우리가 정의 내렸던 그 역사라는 어떤 그 하나님 만들어 주신 장치 또 인간의 어떤 노력이 만나는 그 경계에 대해서 성경이 처음에 어떻게 네. 얘기하고 있나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선 처음에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올까요? 예배.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때는 그 시절에 이제 그 하나님과하고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다이렉트로 그거 자체를 예배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네. 이제 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제사라는 것도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음. 번제를 왜냐하면은 예배 자체가 사실은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관계죠. 관계잖아요. 네. 잘. 네. 저기 안드레 씨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뭐 제사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얘기하는 게 이제 예배인데 그 죄가 없었다면 이게 사실 예배는 사실은 네. 그냥 삶 자체가 어떤 그냥 예배였을 수가 음. 있었다는 거죠. 그냥 왜냐면 그냥 옆에 계시니까. 그렇죠. 네. 천국에서도 그렇게 예배하겠죠. 이제 제사나 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천국은 그 맞아요. 천사들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죠. 맞아요. 천사들도 있죠. 천사들이 이제 네 그 나팔 부시고 찬양 인도하시고. 맞아요.
그때 그런 것처럼 특별히 어떤 뭐 음악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예. 생각하는 예배하면 음악적인 부분이 따라오잖아요. 사실 현재는 근데 그쵸. 음악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더 관계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듣고 걷고 하는 게 예배였지 않나.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제사가 이제 어떤 예배라는 개념이 이제 생겼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하나님과의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장치. 예. 네, 그렇게 될 수 사실 있는 죄가 거죠. 들어왔고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실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깊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에는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이제 아담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4장에서요. 네. 그렇죠. 거기서 처음 예배 이제 지금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 네. 거기서 처음 이제 보여졌던 것 같아요. 네. 음. 아, 저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처음에 아담과 하와 때는 어떤 절차나 의식 개념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절차나 의식화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순서. 네, 순서나 이게 있어야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그걸 어디다 적어놨을걸요? 주보같이. 그랬을까? 기억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나뭇잎 같은 거에다가 저희 방송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네요. 아니, 왜냐면- 차분했는데.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상상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아니면 이렇게 구두로 연결됐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무튼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네. 중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제 가인의 제사를 뭐 가인이 뭐를 피가 없어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가인과 그 제사. 그러니까 가인의 삶 자체가 예배가 아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언급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의 생각은 예. 그래요. 그 네. 이후로 가인과 아벨이 따로 이렇게 동떨어져 삽니까? 둘이? 이렇게. 아벨이 죽죠. 순식간에. 일단은 그 따로 같이 살지 탐험을 않을까요? 떠나나 그래서. 이렇게 아벨 탐험대? 왜냐면 그 얘기하려고. 아, 아이고, 내가 그걸 못 그 만화를 보면 그 배경 자체가 바그다드 그쪽이에요. 그래요? 그 만화 대충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벨이 이제 가인이 그 분노해서 아벨을 죽이고 가인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죠. 떠나고 나서 창세기 4장의 이제 마지막 절에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이제 세 번째 아들 셋이 그쵸. 생기죠. 그래서 셋이 낳고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그때에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배로 이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의 자손 그 다음 자손부터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라고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계보도 나오고 노아 이야기도 나오고 창세기 11장 바벨 이야기 나오고 이제 12장부터 또 다른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또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쵸. 계속 굉장하네요. 연결하고 예.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예배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나 그 이후에 이삭이나 뭐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는 거의 뭐 그 절정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건 거의 예배라는 것 자체는 절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드리는 거 제일 소중하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예배를 볼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뭐 야곱이나 또 요셉 쭉 볼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형화된 게 설명되진 않았지만 계속 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식을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그 성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막이면 이제 광야 말씀하신 네,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기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바로 왕한테 모세가 말했던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이 백성들을 내가 이곳에서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한다. 근데 이거를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하죠. 우리가.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배하기 위한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다시 이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시고 이제 성막을 제시해 주시고 성막을 짓고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걸로 출애굽기가 끝나거든요. 정말 오올리압과 부사
부살렐. 부살레.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친구들이 출애굽기 읽어보면 나오죠. 실제로 그 출애굽기 읽어보면 성막에 대한 규례라든지 네. 어디 뭐 쉽게 말하면 절차라든지 이렇게 해라 알려줍니다. 친절히. 그쵸. 너무 친절하게. 그래서 우리가 차마 다 읽지를 못하게. 많이 무너지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21세기를 사는 나와 이 청동 옷에 대한 의미는 하면서 무너지죠. 단위 자체 다르니까 규빗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환산하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봉헌하는 거로 끝나거든요. 이제 예배 우리가 이제 출애굽 예수님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네. 이제 성막에서의 예배가 있었다면 그 다음은 성전. 성전으로 가기 전에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토미테니. 네. 토미테니 다윗의 장막. 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뭐냐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장막을 이렇게 천막을 치는 천막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장막 그 터버너클 그것처럼 천막의 예배인데 여기는 그 성막에서 했었던 그런 뭐 지성소, 성소 다 가르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데가 아니었고요. 거기는 이제 아무나 찬양하며 같이 예배하는 그런 거였죠. 그 시대가 다윗이 왕이 됐을 때인가 아니면 왕이 안 됐을 왕이 되기 전이죠. 아, 아니 왕동 왕 시절이요? 그런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세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계속 모든 물자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전까지. 다윗 시대는 이제 그렇군요.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는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 뭐라 하죠? 장막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신기한 건데 맨 처음 아담과 하와 때는 이제 관계였고 그냥 삶이었는데 이게 어떤 의식이 있었고 네. 장치들이 있었고 이제 성전.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성전 자체를 되게 뭐라고 할까요?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좀 과도한 것들이 좀 교회 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90년대. 근데 이게 구약 시대 정도 때까지의 개념인 거예요. 구약 시대.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헐어버리면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인 거에 대해 말씀하시거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이 각 사람 안에 들어와 사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것. 그거를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신약에 있는 이제 이것들을 조금씩 이제 뭐 다윗의 성전, 다윗의 장막, 또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스라엘 성전 또 재건하고 예수님이 헐어버리시고 다시 세우셨다. 그까지 너무 빨리 얘기했네. 전 좋은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최초의 교회예요. 예. 초대교회. 회당 초대교회. 근데 회당도 교회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쳤죠. 네, 말씀을 근데 제자들이 가르치고 이제 배우고. 보내지 않습니까? 교회를 각 지역의 교회로.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성경에 그 신약에 나오는 챕터 자체가 교회 이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혹시 아시나 해서. 난 궁금한 거 얻어가면 안 되니까. 나는 꼭 다 나누면 그거 가야 되니까. 맞아요. 나도 궁금한 거 알고 싶어요. 서로 얘기해봐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 교회 모델을 초대교회에서 보죠. 초대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너희들은 아직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예. 그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 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막 방언을 말하고 이제 교회들이 시작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들이 막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네. 지역마다 개척하고 네 거기서 또 예배가 있었겠죠. 그렇겠죠. 예배 나눔. 근데 제가 이제 봤던 자료에서는 그 유대교회 예배와 초대교회 예배가 완전히 다르지 않아 비슷했는데 초대교회 예배에만 있었던 건 뭐냐면 성찬. 그러니까 예수님 떡과 그 포도주를 나눴던 그 성찬이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이 그 차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봤고 초대교회 이제 이런 예배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안에 박해가 있었잖아요.
예.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됐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박해하니까 모여가지고 이렇게 낑낑 앓고 있다가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되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의 발전과 성장이 있는데 로마에서 국교로 제정하면서 사실 기독교는 쇠퇴합니다. 맞아요. 기독교 역사군요. 예배의 역사로 다시 가야겠네요. 예. 어째 그게 네. 그거죠. 뭐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있죠. 그러면 혹시 예배를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지금 시대에서는 굉장히 예배가 많이 이제 음악적인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왕성하고 이렇게 번영했던 시기가 있었다면 언제인가요? 저는 다윗 봅니다. 다윗. 저도 다윗 봅니다. 그렇죠. 다윗 두 표 나왔네요. 다윗이 그럼 그럼 저도 다윗을 뮤지션이었나요? 근데 그 사우랑 앞에서도 이제 그렇죠. 그- 탁월한 네, 뮤지션이죠. 했죠. 그 다윗과 연주를 했죠. 그의 친구 요나단.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지금 바로 90년대로 저 넘어가시죠. 그럼 아니 다윗과 그게 아니라 요나단이면? 다윗 시대에 그 너무 다윗이 재밌어. 다윗이 그 4천 명의 어떤 찬양 세션들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불러모았고 그 하나의 어떤 구성원들을 이렇게 뭐 조직으로 두지 않았습니까? 4천 명이 한 번에 예배를 섬긴 건가요? 아니면 얘네가 여러 개 팀인데 4천 명 A조 B조 이렇게. 예, 예.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워십 리더들이 많았잖아요. 그 네. 레위 지파가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였고 이 중에서도 노래를 잘 아는 성경에는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익숙한 사람들이 노래를 가르치게 시켰고 그리고 노래를 가르치고 이제 앞에서 부르는 사람들은 순번대로 돌아갔다. 제비를 뽑아서라고 성경에 그렇죠.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많이 했거나 그러니까 오래 했거나 조금 했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가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돌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에 누가 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맞아요. 라는 걸 이렇게 의미하는 게 연결이 아니에요. 되나요? 왜냐면 너무 동의합니다. 그 시대에는 네. 마이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피커가 없잖아요. 굳이 리더가 그렇게 막 뭐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죠? 탁월할 필요가 없다. 아니 막 나와서 막 뭐 얘기 안 해도 되고 자기 막 리딩하지 않아도 네.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 뭐- 명 부르면 뒤에서 다 같이 우 둘이 그렇죠. 같이 부르고. 근데 그 제가 이제 예전에 유태인 라삐가 그 제 룸메이트였거든요. 근데 오. 그때 들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오. 마이크가 없다는 얘기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그 있었나요? 얻어가겠는데 오늘 뭐 에디슨이 놀랄 텐데. 섭섭해하죠. 마이크는 없었고 그때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요. 너무 맞아요. 죄송한데 그 정확히 어디 구절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에스라의 그 회개 운동할 때 네, 그 영어로 제가 들어갔고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면서 저희 들었는데 그때 요한이 이런 사람이에요. 영어로 얘기 듣고. 글로벌하네요. 네. 아니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조금 많이 기억이 잊혀진 것도 있지만 근데 그때 제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가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을 읽으면 네. 사람들이 그걸 같이 앞에서 한 구절 읽으면 같이 한 구절 읽어서 전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굉장하네요. 모여서 들을 수 혹시 있게. 그때 종이컵 전화 같은 걸로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너무 말씀에 간절한 나머지 4시간인가요? 아, 몇 시간 동안 서서 네. 말씀을 그리고 들었는데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네, 계속 이렇게 전달식으로 이렇게 됐다고 지금 제가 중국도 들었던. 서서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중국도 전달한대요. 제가 그 어떤 분,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나? 강의를 나갔던 얘기를 들으셨는데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가셨는데 네. 사람들이 앞에 이제 중국 지하교회에 방송해도 괜찮을까요? C국 지하교회에 사람들이 괜찮겠죠? 우리 방송을 그런 분들이 안 들으시겠지? 누가 국정원이요? 긴장이 되는데 갑자기 C국 공무원. 괜찮겠어요. 중국 공안. 그럼 중국 말고 다른 나라로 할게요. 제가 들었는데 이제 C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체코인가요? 칠레. 아, 칠레. 지하교회 분들이 모여 있는데 로마서를 강의하시기로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딱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는데 막 땀 냄새 나고 막 하는데 빼곡히 앉는데 아무도 성경책을 안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다들 성경책 없어서 의아해가지고 자 로마서 1장부터 봅니다 하는데 아무도 성경책 안 피는 거예요. 로마서를 다 외워왔어.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왜냐하면 걸리잖아요. 듣기 위해서 다 외운 거예요. 그 말씀을. 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그게 그 혹시 라벨 목사님 아세요? 라파엘요? 라벨.
목사님이 계신데 랍 그분이 밴드 유태인들의 그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의 교육은 회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외워요. 그때는 저 모세오경은 다 외우잖아요. 아이패드도 없고 토라? 그 토라를 다 외우는 거예요. 여기서 또 더 잘하는 애들은 뭐 선지자서까지 쫙쭉쭉 외우고 그래서 진짜 베스트 중에 베스트들이 이제 구약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 뉴욕의 그 유태인 대학교인가요? 라피 대학인가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하네요. 네. 한번 쓰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 성경을 또 많이 못 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어디 뭐 북한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그 한 권 정도는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네. 권, 뭐 네. 요한복음 이렇게. 네, 네, 요한복음을 맞아요. 외워서 그렇게 하고 사실 뭐 로마서 이런 거 한 것만 외워도 사실 그 구약 신약에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아까 이제 그 오래창 목바가 질문했던 건 음악의 왕성기가 언제였는가? 지금 다윗 때를 보고 있고 다윗 때 이제 예배하는 사람들 많이 세웠고 막 순번 이렇게 돌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 시대부터 뭔가 악기라든지 그 음의 어떤 그런 게 이제 정착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친구들한테. 근데 그 전의 시대에도 뭐 소고를 치거나 뭐 이런 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춤을 추거나. 근데 이제 다윗이 체계화한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 당시에는 전 시편 150편에 보면 이제 나와 있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악기가 비파와 수금 뭐 음. 이런 거 소고 뭐 손뼉 저 손뼉도 나오고 마지막 구절. 150편에 나오나요? 하여튼 10편 150편 맨 이것저것 마지막 나와요. 구절. 10편의 네. 제일 마지막 구절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도 숨만 쉬면은 다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네가 안 하면 돌들이라도 한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예수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주님께 돌아니까 또 최영 장군님 생각. 이순신 대 최영으로 마지막은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를 이렇게 보는데 기타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기타. 기타가 사실 이제 그 집시들이 쳤던 악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그래서 기타가 가장 이동성이 빠르고 그렇죠. 그리고 집시들은 집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빠 집시인가요? 무슨 소리야? 죄송해요. 아빠 갔다 올게 하면 한 3개월 동안 이제 목에 사회고. 그 이동이 편하고 휴대가 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쌌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비싸지만 그래서 그 집시들이 통해서 기타가 이제 많이 보급화됐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봤어요. 저희 워십학개론에 올라왔던 글이에요. 저희 워십학개론이 아무도 홍보하지 않고 있지만 그냥 계속 사람들이 오십니다. 비밀 클럽인데 정말 감사하네요. 계속 오셔서 어떤 분이 이제 글 남기셨는데 예배 때 음악이 다 갖춰져야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어떠냐 하면서 자기는 교회에서 뭐 음악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과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예배는 음악이고 사실 음악이라고 말할 때는 대형 집회나 그런 음반들이 표방하고 있는 그런 음악을 우리 교회에서 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잖아요. 그게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그게 이제 예배의 방향성인가. 아무래도 박해가 없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요? 근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들으시는 분들이. 근데 이 예배 이해할 때 제 생각인데 제 짧은 생각인데 이제 관계적인 부분이랑 이제 우리가 그래도 예배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네. 교회 안에서 움직이니까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절차라는 부분이 동시에 좀 그런 두 개에 대해서 이해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죠. 안 될 것 같아요. 네. 두 개가 잘 균형을 이룰 때 네. 좋은 이해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그 칼빈 아십니까? 칼빈 알죠?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칼빈의 책을 보면 되게 두껍거든요.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책의 제목을 말을 안 하고 자꾸 본인이 다 봤다는 걸 얘기하는 걸 되게 중점을 두고 있어요. 두꺼운 약간 거. 대미한 얘기하니까 칼빈의 무슨 책이에요? 몰라요. 두꺼운 책. 저 모른다고 합니다. 칼빈의 두꺼운 책을 네. 보면 그 네. 예배에 어떤 필요한 4요소를 얘기해요. 칼빈이. 그걸 정리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보니까 말씀 선포, 네. 말씀 선포, 기도,
그리고 구제, 음. 그리고 성찬 이기 카비넷 4개를 나눕니다. 카비넷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 음악에 대한 예배는 어디다가 넣어야 되지? 라고 고민하겠죠 그때 당시에 그렇죠. 아 그때도 여전히 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성경에도 있고요. 그걸 이제 그 기도에 넣기 시작합니다. 아. 왜냐면 이건 어떤 하는 간구로 보는 거죠. 예배 그 찬양 인도 자체를. 오. 그래서 챈트처럼 막 떼어라 이렇게 했나요? 그 초기에 이렇게 막 기도에 네. 그 성당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에 음을 붙여서 노래를 하잖아요. 자비와 은혜를 내리소서 이런 거. 아. 주기도문도 막 그런 거기에 식으로. 음을 넣는 것처럼. 네. 그렇죠. 아, 그럼 칼빈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찬양이 기도 안에 있는 건 칼빈이 굉장히 그렇게 카테고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인상적이네 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쭉쭉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그때는 계속 있었지만 칼빈이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예배 자체가. 왜냐면 음악 그 칼빈의 말에 따르면 왜냐면 음악으로 사람들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칼빈 자체가. 맞아요. 왜냐면 음악이 마음을 움직이는데 너무 탁월한 그 그걸 도구니까. 두려워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좀 처음엔 반대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처음에 반대했대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되는 그렇죠.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걸 다시 묵상한 가운데 바뀝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수용하기 시작하죠. 역시 예배를 얘기할 때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관계적인 부분과 형식적인 부분으로 예배를 나눈다라고 하면 역사를 얘기하는 건 사실 이제 저희가 한계가 있고 이제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음악을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언제 음악을 사용했고 이것들이 좀 궁금했었던 거거든요. 그 한국을 보면 한국 역사를 보면 한국도 그 예전부터 음악, 뭐 가야금, 뭐 검은고.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태태태태황후 중인무왕태. 예, 그렇죠. 그런 걸 나누기 이상각지요. 아 역시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음악 알죠. 얘기하니까. 예. 나누면서 우리는 물론 뮤지션.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누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옛날부터 불교를 봐도 혹은 또 그런 역사를 보더라도 음악은 쭉 그 종교와 이렇게 그렇죠. 종교적인 세속 그 뭐랄까 가치관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음. 음악 자체가. 그렇죠. 아까 막 얘기했던 그 집시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시요? 예, 집시 예. 얘기도 해서 이제 기타의 막 기원도 얘기했고 초기 CCM 이제 60년대 미국을 얘기를 또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네. 60년대로 가죠. 예수운동, 지저스 Jesus 무브먼트. Movement. 그렇죠. 그래서 이제 60, 70년대 이제 반전, 이제 뭐 반문화 이런 운동이 이제 계속 있으면서 되게 히피 운동 안에서 그 답을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히피 문화 안에서 이제 안식이 없는 거야. 답을 찾을 수 없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답을 찾고자 했었던 그런 운동이 지저스 무브먼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히피 운동을 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반전 뭐 이런 그렇죠. 중요한 가치는 말했지만 또 역으로 뭐 마약이라든가 뭐 문란한 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또 대항해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사회적인 가치는 가지고 그 대신 중요한 히피 문화에서 중요한 그 음악 락 음악을 수용해서 여기다가 교회의 음악을 넣는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그렇죠. 지저스 무브먼트는 그렇게 시작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오르미시는데 보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공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도 노예가 존재했고요. 아직 흑인과 인권이 있었고 아직도 그 불평등이 있었고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고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제가 아는 그 되게 유명한 목사님은 이게 뭐냐? 왜 흑인은 이렇게 인종차별이 당하느냐? 안 되겠다. 마틴 루터 킹. 그렇죠. 네. 그래서 루터 킹의 그 시작이 1955년도입니다. 55년도에 그러니까 어떤 그 흑인 여성이 로자 파크스라는 여성이 등장하거든요. 준비됐네요. 다시요. 엄청. 예, 로자 나옵니다 오늘. 파크스. 기억하세요, 로자 파크스. 이분이 저녁 6시에요. 퇴근합니다. 퇴근하는데 그때 당시 흑인과 백인이 이렇게 나뉘었어요. 같이 앉지 못했어. 근데 버스 타는데 그분이 그냥 버스 제일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기사가 그렇죠. 일어서라 뒤로 가라. 음. 근데 그 흑인 여자분이 20대였나 30대였는데 되게 간단하게 한마디 합니다. No. 그래서 그분이 경찰이 와요. 잡아갑니다. 그 죄의 목록이 풍기문란죄입니다.
근데 그 진짜 공교롭게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목사님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약간 무서운 게 뭐냐면 뭔가 터졌어요. 7시 정도에 경찰서에 들어갔죠. 7시 반쯤에 거기 있는 모든 인구들이 다 모여요. 그 교회로. 집회를 엽니다. 루터킹 목사님이. 그리고 한 5년 뒤인가요?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I have dream.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오래 쉬는데 이런 거예요. 그게 백인한테도 갔고 평등과 인권을 안고 예. 성장하죠. 근데 흑인도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 그렇죠. 백인도 같은 거니까 저 노래들에 보면 흑인 연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맞아요. 카테고리에. 그래서 그 흑인과 백인이 하나 돼서 예배드리고 그런 운동 자체가 그때부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 60년대 이제 보면 이제 방송, 신문, 뭐 잡지, 뭐 예. 타임지, 뭐 이런 거 표지를 이제 막 그런 CCM 음악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장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선교 정책의 일환이 아니었고 뭐랄까 되게 그냥 흐름이었어요. 사회적이고 예. 되게 흐름이었고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기독교 문화가 이제 미국 사회를 그렇죠. 끌어갈 때이기 때문에 예. 네. 근데 그런 비슷한 흐름들이 한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국에서도 한 70년대, 예, 60년대 후반 70년대에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렇죠. 74년도에 어떤 그 익스플로 74입니까? 그거 빌리그램. 익스플로 74. 예. 빌리그램에 와서 이제 대형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네. 이후로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미 교회는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음. 평양 대풍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기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뭉치게 하는 힘이 빌리그램 목사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교에 대한 거에 눈뜨게 하는 그 시즌이어가지고 그때 한국에서 그 이제 그 빌리그램 목사님 왔을 때 한국에서도 10만 선교사를 한국이 파송하겠다 막 이런 그런 뭐지 결의를 다 같이 하고 집회를 그랬다고 5일 들었어요. 동안 했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60, 70년대 그 어떠한 예배의 흐름, 그러니까 예배라기보다는 그 음악, CCM에 등장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떤 정책이나 어떤 선교 일환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었는데 그게 사회에도 영향력을 굉장히 줬었던 것. 근데 너무 놀랍게도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윤영주 씨나 저희가 아는 뭐 김세한 씨, 뭐 정훈이 씨, 윤복희 씨, 민희라 씨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자신의 히트곡들을 이렇게 뭐 대회나 집회에서 이제 부르지만 이제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이렇게 막 밝히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CCM이라는 어떤 장르나 이제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그때도 역시 이게 선교의 일환이었다기보다도 어떤 그 문화적인 흐름이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대중문화 이끄는 그 힘이 그러니까 CCM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주류들 그러니까 그 아티스트들에게 음악을 있었다. 잘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있는 예, 교회에서 그렇죠. 음악을 배우고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악기를 이렇게 접하고 음악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밴드를 하고 합주를 배울 하는 때 게.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접근성이 교회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화요 모임이 이제 74년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즌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그 시즌을 통해서 그런 뭐 대중 찬양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모든 몇 명이 모였대죠. 진짜 많은 사람들이. 300만 명 300만 정도. 명, 200만 명 이렇게 네, 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보고 이런 음악을 접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더 이제 홍보하게 되고 알게 되고 뭐 소개하게 되고 하면서 그런 예배 운동들이 그때 YMCA에서 예배 운동이 있었다 그러고 뭐 CCC도 예배 운동이 있었고 예 YM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한 거는 가장 이렇게 음악이 들어왔잖아요. 지금의 이제 포맷이 되기까지 누가 먼저 기타를 들고 찬양을 했을까? 한국 기독교 안에.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는 그분 이제 그분의 이름을 저희가 얘기할 텐데 그분이 굉장히 한국 기독교 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분이에요. 누굴까요? 문제라도 내고 싶네요. 73년도예요. 73년도요? 3년도. 빌리그램이 8집회를 열 때요. 그때 이분이 74년도에 집회를 열 때. 집회 74년도? 73년도 아니 3년도요. 그래요? 13년도. 74. 아무튼 74년 3년에서 4년. 예. 그러니까 73년도에 그 빌리그램 목사님 오셔서 여의도 집회를 열었어요. 그때 이제 기타를 치면서 이분이 특송 혹은 찬양 그걸 하죠.
왜냐면 그때 이분은 가수여셨고 대중 가요를 불렀던 스타셨고 했던 우리의 어떤 모르겠어요. 그 누군가요? 조자 영남 조자 영남 조영자 네. 남자 아닙니까? 아, 조영남 조차 씨가 한국 최초의 조자 영남 씨가 기타를 맨 워십 리더였다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 이걸로 보면서 뭐냐면 그 분이 조영남 형님이 조영남 씨가 그 이후에 어떤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랑의 아이콘으로 지금은.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분이 이분이 예술가구나. 우리가 피카소한테 피카소도 똑같이 했어요. 조영남 씨랑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렘브란트 똑같았고요. 그렇죠. 반고, 똑같죠. 괴테, 헤르만 헤세 다 말년에 또 사랑이 있잖아요. 다 있는데 그분들은. 예. 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만 되게 뭐라고 하잖아요. 이분도 시간이 지나서 100년 뒤에 화장터를 들으면서 그래 이런 예술가구나라고 이제 평가받지 않을까. 그렇죠. 약간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조영남 씨가 이제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그분이 아닌데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유시는데 말에 이분이 이미 그 음악하신 친구들 미팔군에서 미팔군 하면 이제 6.25 이후에 유엔군이 들어왔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그 미군의 어떤 주둔지죠. 거기서 이제 미군들의 어떤 그 위로와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뭐랄까 쇼나 네. 음악회 이런 걸 막 열었다고 하죠. 거기서 조영남 씨가 이제 음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빌리그램과 연관이 되겠죠. 왜냐면 미군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 전에도 이미 크리스천이었는데 교회로 가야겠다. 그래서 기타를 들고 그가 세 분이죠. 세시봉. 예, 세시본 그 세 분. 예. 세 분이 이제 그 경동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갑니다. 가서 저녁 예배 때 불러요. 기타 뭘 치면서 부르나요? 찬송가를. 그래서 이제 그 조영남 분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윤영주 목사님. 그리고 이제 송창식 씨하고 같이 이제 찬양을 불러요. 근데 그때 이후로 그때는 되게 뭐랄까 빗받쳤죠. 항의가. 보수적인 교회,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죠.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좀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시초가 돼서 언론과 뭐 들은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시도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제 드럼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드럼이 한국 교회에 정착하기까지는. 지금도 그렇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워하시는 NCM 분들도 그 있고. 밴드에 드럼 치면 안 되나요라는 네. 유명한 곡도 있고요. 이제 이게 교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 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근데 오순절 쪽에는 미국에도 그렇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악기 사용하고 이런 거 자유한데. 네. 그래서 아마 한국에도 오순절 순복음 쪽은 조금 빠르지 않았나요? 그런 게 악기를 쓰는 것이. 근데 그 악기가 이제 들어오게 된 배경도 보니까 이 1980년대 이제 이후 세대들은 약간 6, 70년대랑은 조금 약간 양상을 달리하거든요. 6, 70년대 약간 포크잖아요. 그렇죠. 기타에 뭐 가요도 포크가 그렇죠. 유명했고. 예. 그리고 약간 저항적인 가사에 약간 민중 가요 같은 그렇죠. 거. 그런 스피릿을 닮은 어떠한 그런 노래들을 했었는데 80년대 이후부터 음악이 좀 바뀝니다. 조동진 씨라든지 들국화, 뭐 김현식 씨, 시인과 촌장, 하덕규 뭐 이런 사람들이 하덕규는 진짜 그렇죠. 크리스찬. 1988년도에 이 CCM 앨범으로 이제 얘기되는 숲이라는 앨범을 내요. 숲. 예, 숲이라는 앨범을 내서 예, 또 이제 막 이제 유지연 씨라고 그렇지만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자료가 그래요. 80년대 태어나신 분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예, 막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는 걸까? 막 이런 곡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알고 봤 그 들국화나 뭐 김현식 씨 이런 분들은 뭐 어떤 음악을 하시는 분이야? 포크 가수들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락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좀 악기의 어떤 이제 쓰임이나 유입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그런 음악들이 이제 시작됐다. 메시지가 이게 그렇죠. 그 기독교적인 예.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렇죠. 은연중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저스 무브먼트도 이런 거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쓰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인데 예. 그거를 교회 안에서 가지고 온.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음악이 대중음악이랑 이제 어깨를 굉장히 나란히 한다는 인식 자체를 이제 되게 심어준 것이고 90년대로 넘어오면 이제 되게 많은 가수들이 이제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이제 밝히죠. 뭐 그럴 때가 공일오비나 있었네요. 예, 조아무 씨, 빛과 소금, 그 장교 씨 있는 그 빛과 소금, 박학기 씨, 뭐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이제
별도 이제 가스펠 앨범을 이제 그때부터 냅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그때는 음반들도 진짜 많이 그렇죠. 나갈 때예요. 그렇죠. 네. 90년대 뭐 하면 난리잖아요. 그, 90년대 또 유승준 씨 아세요? 아, 그쵸, 아시죠? 알죠. 아시죠. 잘 알아요. 가위춤이요. 저는, 예. 그때 초고속 인터넷을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맞아요. 네, 근데 그분이 저는 다른 분들 뭐 크리스천들 많이 있었지만 그분이 그래도 제 생각에 90년대 제일 크리스천이라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맞아요. 음반 속에 나 그쵸, 주를 멀리 그렇죠. 떠났다. 그렇죠? 그런 노래도 싫고 일반 자기 네, 음반에 그렇죠. 요즘에 나얼 같은 네. 분이시죠. 그렇죠. 맞아요. 예. 나얼은 지금 보면 거의 그냥 CCM 앨범 봤거든요. 실제로 네, CT를. 네. 그런 게 좀 약간 CCM 같아요. 그냥 그 써 있는 자체가 글 자체가 이분은 예. 근데 왜 헤어졌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 이제 90년대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CBS 지금 이제 하는 CBS에서 이제 하덕규 씨가 가스펠 아워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가수가 기독교 그쵸. 방송에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외국 CCM들 있잖아요. 마이클 네. W 스미스나 뭐 돈 모엔, 그렇죠. 뭐 진짜 에미 그랜트, 에이미 그랜트. 예. 에이미 그랜트. 뭐 페트라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막 그쵸. 그때 빰빰 이때 주의를 이제 소개가 주의잖아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CM 보급과 확산에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하죠. 중요한 게 90년대 뭐가 있었냐면 그 뭡니까 그 창작 복음 성가제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은 복음 성가 가수를 여기서 배출해요. 어.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복음 성가 가수들이 뭐 소리에 뭐 김수지 뭐 에이맨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에이맨, 정말 오랜만에 듣네. 이런 복음 성가 이 대회제를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장로의 신학대학교 복음성가 대회, 뭐 10대 선교회 청소년 복음성가 대회 이런 복음성가 대회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오디션 프로처럼 요즘에 90년대 때. 90년대 때 그쵸. 그게 옛날에는 대회가 많았죠. 부흥기죠. 예, 예. 그래서 뭐 김수지 씨는 순신 창작 복음성가제에서 순신 예. 이순신과 이순신. 관련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김수지 씨가 이렇게 수상을 하시고 이제 CCM 빅 축제 이런 거에서 이제 위드나 일터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워드라고 나왔네요. 여기는 위드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대회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생겨났고 이때 굉장히 음반 시장 자체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90년대에는 문학의 밤이 그렇죠. 또 그렇죠. 엄청난 교회 문화를 끌어갔잖아요. 기독교 문화를. 그래서 사실 이제 개그맨들도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많이 했었던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그런 끼를 보여줬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역사다 여기까지 왔네요. 그랬네요. 네. 네, 그 김수지 씨 처음에 음반 자켓에 이렇게 이쁘게 앉아가지고 이쁜 얼굴을 갸름한 네, 얼굴을 네, 보여줬는데 그때 교회 안에서 그 이제 충격이었죠. 비판과 비난이 아니 크리스찬 맞아요. 그랬었어요. 가수가 그랬어요. 네. 얼굴 이쁜 걸 가지고 나왔다. 어. 그러니까 얼굴을 부각시켰다. 그냥 자신을 드러내는 느낌? 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막 몰아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 지금 생각하면 진짜 혀를 찰 노릇인데 아무튼 그런 시도들이 저는 생각나요. 미인이셨어요. 예? 미인이셨어요. 진짜 미인. 맞아요. 근데 미인이어서 문제였던 건 별로 안 이쁘신 분이 그렇게 나왔으면 아무도 얘기 안 했겠죠. 근데 미인이셨죠.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뭐 저희 교회 형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랬거든요. 김수지 그 누나의 노래는 지금도 축가로도 몇 개 쓰입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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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진짜 역사로 쭉 가지고 가는 분이구나. 노래 자체가 힘이 그쵸. 있구나. 근데 사실 찬양도 잘 하시지 않아요? 네. 목소리 너무 예쁘시고. 네. 90년대 때 그래서 이제 그 CCM의 거의 부흥기이고 또 하나로는 이제 예배, 경배와 찬양 그렇죠. 이라든가 화요 모임도 그렇죠. 아주 거의 사실 화요 모임의 역사는 한 50년 되거든요. 그래서 화요 모임, 경배와 찬양 이런 그렇죠. 이제 집회들이 또 막 확 많이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 그렇죠. 안에 그런 음악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찬양팀의 그 모델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저 그때부터 이제 빈야드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레코드사들로부터서 이제
보급이 이제 천천히 되는 거예요. 이제 영국의 킹스웨이, 뭐 호주 힐송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급되면서 이제 막 프레이즈 앤 워십 음반이라 그래야 되나? 네. 예, 이제 그런 음반들이 되게 많이 나온 경배와 거예요. 찬양이라는 단어가 그때 그렇죠. 생겼죠. 바실 뮤직에서 전하세 예수 이 시리즈가 바실미주 뭔지 알죠? 바울과 신라예요. 그래요. 저희 교회에 전사님 계셨거든요. 바울과 신라. 요 바실 뮤직에서 전하세 예수 시리즈가 나오면서 이제 호산나 인테그리티 거. 그 이제 그렇죠. 라이센스를 해가지고 외국에 나왔잖아요. 있는 크리스찬 뮤직들이 그렇죠. 들어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중기를 맞아서 굉장히 많이 팔렸다 그래요. 앨범들이. 그땐 테이프 그렇죠. 시절이니까. 뭐 복사도 못하고. 사실 예. 근데 약간 집계 시스템 자체가 뭐 그때 뭐 체계화되기 일반 음악도 전에. 잘 안 돼 있었을 거고 근데 뭐 하물며 CCM도 굉장히 안 돼 있었을 때였을 텐데 굉장히 많이 나간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음반 집에. 자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죠, 많죠. 14집인가까지 아, 그렇죠. 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친구는 아직도 그 음반을 들으면서 자요. 집에서. 사집을 하스데반 목사님과 함께 저희 잠들어요. 교회는 아직도 새벽에 침묵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10년 전 그거 뭐. 건데도 몇 개를 사다가지고 늘어지더라고 이렇게. 96년도에 예. 90년대 캐나다로 갑니다. 갑자기요? 누가요? 아니 이 한국에 얘기를 할 때 뭐, 예. 뭐가 들어오고 잘 모르겠고 한국을 얘기할 때 이게 나와야 된다고 하거든요. 96년도에 캐나다였던 전도사님이었죠. 그분이 한국 땅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아파해요. 갑자기 영어식으로 영어 얘기를 건사로처럼 말을 하려고. 집중했어요 지금. 마음 하트했어요. 마음이 아파합니다. 마음을 아파하면서 곡을 몇 개 써요. 너 누군지 알겠다. 그 캐나다에서 전도사님이 들어옵니다 한국을. 이걸 저 아는 분이에요. 이걸 내야 되는데 이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어느 단체에서 그 앨범을 내요. 혹시 그분이 이제 고영원 그쵸. 이분인데 그거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곡을 썼다는 거죠. 이게 뭐 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이걸 이제 갖고 와서 96년도에 이제 냅니다. 근데 처음 분위기 자체는 좀 그냥 싸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콘서트를 하기 시작해요. 그 무슨 부흥왕국 거든 콘서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부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부산부터 쭉 전국 이렇게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콘서트를 하면서 이게 노래가 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가 막히지 네, 않습니까? 아주 한국적이면서도 예. 가사들이 깊고. 그래서 그게 퍼지면서 이 부흥 콘서트라는 게 저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봤거든요. 그 인도자 하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 이 자리에 22,000명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노천에? 1학년 2학년인데 저 깜짝 몇 놀랐어요. 년도에 그러면 그게 98? 오, IMF 때네요. 22,000명. 와. 꽉 찬 거죠 거기. 힘들어서. 98년은 IMF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근데 사실 그 부흥이라는 YS. 그 음반이 사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예. 그 시기에 맞물려 갖고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마음을 그렇죠. 돌이키게 하는 음. 그런 부분도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저도 CD 샀어요. 그때 부흥 CD를. 그 맞아요. 부흥콘서트를 제가 어린 나이에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그 다음 주인가 이렇게 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경배와 찬양을 다녔어요. 매주 목요일인가? 목요일마다 서빙고 온누리 교회에 아직도 있습니다. 매주 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CCC에서 하는 그 수련회 같은 거를 그때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90년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진짜 너무 그런 집회나 모임들이 파워풀해가지고 2만 명, 3만 명은 그냥 진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때 이 빌리 그레함의 그 했던 그 집회 때처럼 그때 조영남 씨나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참여한 것처럼 그때 꼭 연예인 분들이 와서 그렇게 간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손지창 씨가 와서 와. 굉장하네요. 마지막 승부 때 당시에 3점슛, 그쵸? 이동 그럼. 3점슛 막 날릴 때 오. 그때 뭐 마지막 손창 씨 승부. 와가지고 하면 난리가 났었죠. 거였으면 예. 뭐 거의. 그냥 대학교들에서 이제 그런 모임들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이제 어떤 모임을 해도 굉장히 이렇게 중후하는 시기였고 많이 모이는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건 옹기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옹기장이. 또 문학의 밤을 달구고 그렇죠. 고등학교 중창단을 달구고 그렇죠. 성가대까지 그렇죠. 커버하는 옹기장. 엄청났죠. 그렇죠. 네. 옹기장. 그 주찬양 선교단이 옹기장의 그 초반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덕신 씨와 음. 뭐 이렇게 송정미 씨의 그 이제 몸 불편하신데 그 노래를 쓰시고 그 노래를 가지고 송정민 씨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예, 송정민 씨가 아니고 누구지? 그 나 나 쓰신 쓰신 분.
송명희 시인. 송명희 시인. 네. 네. 오, 이거 굉장하네요. 진짜 편집해 주세요. 이거는. 네. 그 주찬양 선교단이 이제 최덕신 씨가 송명희 씨 제 몸이 불편하신데 송명희 씨의 노래를 가지고 그 가사 시를 가지고 노래를 써서 부르면서 또 진짜 그 어느 한국적인 CCM 노래의 한 그 획을 그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최덕신 갔던- 씨가 그 극동방송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하죠. 그렇죠. 오, 그래서 경연대회가 그때 진짜 많았다니까요. 그랬구나.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80년 정확히 80년도에 했던 그 연도 했던 그 1등 했나 봐요 아마 이분이. 사람들이 다 놀랐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차량팀을 선교단을 만들어요. 그것이 이제 옹기장으로 가는 게 되죠. 네, 그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옹기장으로. 그렇죠. 백승남 씨가 공기장이네. 아, 그렇죠. 우리 먼저 알아야 할건 그래서 그때 뭐 너무 좋아해서요. 우리가 근데 세상 진짜 사는 동안에 예수님 닮기 전 지금 원하는 테너 나와요 테너. 뭐 비록 작은 맞아요. 그때 그런 문화가 진짜 있었네요. 근데 진짜 기폭제인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서 최덕신 씨, 백승남 씨, 박종호 씨 뭐 이런 분들이 62년 범띠입니다. 네. 이분들의 그 모임이 또 따로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래. 이제 또 그분들끼리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의 중흥기였고 그러면서 이제 인정해야 되지만 쇠퇴기가 접어들지 않을까요? 그게 90년도라고 저 봅니다. 네, 이제 점점점 기독교 문화 자체가 좀 쇠퇴하고 교회 자체가 이제 막 급진적인 성장을 이루지 않았던 정체기를 보내면서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 예배 음악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게 계속 오는 맥락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예배 역사를 얘기하면서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집회들이 있고 지금 이제 뭐 2000년대, 2010년대를 이제 대표하는 집회들은 또 뭐 우리 다 알다시피 뭐 마커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마커스라던가 또 뭐 어노인팅이라든가 그렇죠. 이제 예선조단 안에 뭐 화요 모임 캠퍼스월십이라든가 또 대구의 찬미라는 팀도 찬미에서? 있고, 선미에서. 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많은 집회들은 또 계속 있었고 CCM 사역자들도 그래서 지금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전과 같이 이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문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를 주도하던 아티스트들도 점점 더 이렇게 축소되고 쇠퇴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요. 어떤 이렇게 계속 뭔가 사회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계속 비약적인 발전들을 이렇게 해왔었는데 약간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뭔가 획을 긋는 페이지에 넘어간 지가 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계속 어떠한 해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답이 딱 내려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있어서 계속 대응하는 변화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어느 날 기타를 들고 나와서 찬양했는데 그게 신선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다시 이게 문화로 자리 잡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누가 또 그럼 이런 건 안 되나 해서 이제 락 음악을 이제 막 해서 모던 워십이라는 게 이제 생겼고 락 음악 예레미. 그렇죠. 예레미 빼놓을 수 없죠. 장난 예레미 아니죠. 93년도에 예. 네. 그 이제 일반에서도 그분들은 굉장히 이제 네. 속주로 너무 좋아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예배 음악이나 이제 어떤 그 예배 어떤 그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악 산업이 예, 음악 산업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페이지가 넘어간 지가 좀 됐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이렇게 포괄해야 된다는 어떤 그 생각이 있잖아요. 예배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쭉쭉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주는 팀들이 이렇게 많이 안 생기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배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예배 역사 뭐 처음부터 봤고요. 이제 그 예배 역사 오다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하는 우리가 말하는 건 사실 예배의 모든 파트는 아니니까요.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는 예배 역사 중에 예배가 뭐 말씀이나 뭐 그 앞에 이제 의례를 다 포함한 게 아니고 찬양 예배에 대한 부분을 국한해서 하다 보니까 예배 역사 중에 음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음악이 뭐 지저스 무브먼트 넘어와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발달되고 이제 세상에 이제 일반 레이블에도 영향력을 주는 음악이었다가 지금은 점점 좀 쇠퇴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라는 여기까지 이제 왔네요. 아무래도 기독교가 이제 큰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여튼 뭔가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이제 올림픽 주 경기장 가서 뭐 3만 명씩 모이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물리적인 성장은 사실 이제 없다고 본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부흥이 없습니까? 부흥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부흥은 늘 있는데 이제는 어떤 예전처럼 3만 명, 5만 명 모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자기 안에 내면의 스스로의 어떤 그 내면의 부흥이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세분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걸 추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라고 맞물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 내면의 네. 내면의 어떤 부흥, 그 자기 마음의 어떤 움직임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문화 예술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이제 사회를 끌어가는 것, 또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예술을 하도록 굉장히 장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굉장히 출발점이었고 장려했는데 이제 사회가 경직되고 이제 뭐 이렇게 발전됨에 따라서 이제 이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제 판 자체가 굉장히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안 나타나게 됐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사실 어떠한 새로운 판을 만들었다 이제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와는 이제 굉장히 접점은 없고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따로따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그렇죠. 교회대로, 우리 음악은 그러니까 교회 음악과 세상 음악이 막 구분되면서. 예, 그렇죠. 그렇죠. 한국 정부가 지금 보수가 집권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한국 기독교 역시 보수가 집권합니다. 이 보수들이요, 이 문화예술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그 힘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법으로 규제하고요,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예술 자체가 굉장히 뭔가 불편하게 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 이제 처음에 우리가 했던 얘기는 아담과 하와 때 예배는 그냥 삶이었다. 근데 이게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의 이 화목하기 위해서 이 죄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제사가 있었고 그 방법으로 예배가 뭐 제시가 되었고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었고 점점점 이렇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위아래로 갈라졌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 제사장이나 어떤 뭐 이렇게 그런 과정이나 순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이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장치들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이것은 단번에 하셨고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배는 의미가 이런 것이고 그 예배 안에서 이제 저희가 워십학개론에서는 음악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했던 건데 음악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주 많이는 안 가고요, 그렇죠? 이제 1960년대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났던 지저스 무브먼트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한국에 이제 70년대, 80년대 뭐 CCM이 이제 생기고 뭐 부흥기가 있었고 중흥기가 있었고 어떤 아티스트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네, 좀 정리가 괜찮나요? 네. 네, 정리 너무 이렇게 좋아요. 해봤는데 그 역사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그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생각. 까먹을까 해봐. 예시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 영화 레미제라블 보셨나요, 다들? 네. 그 영화 네, 레미제라블 그 첫 장면에 보면 자막이 하나 나오죠. 그 프랑스 혁명 이후 26년 뒤 이제 다시 왕위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가 시작이 그 사건 이후로 되게 힘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꼬마 아이가. 그것 때문에 더 가난했고요. 더 힘들었다고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프랑스 혁명은 성공했고 승리의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아니었던.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혁명을 할 때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 역사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실패했지만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그것을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는데 죽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죽었는데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중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요.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갑니다. 다 끝났으니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죽었습니까? 끝났습니까? 야, 설교 한 편 읽으시는 아우라가 나오네요.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요 기타 들고 왔어요. 근데 누군가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들어왔는데 그 실패한 사람들 그 당시에는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는 그만두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되고 사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은 그때 지금은 실패지만 사실은 뒤에 가면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점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도 사실은 되게 역사 같은 방송이죠. 예, 그렇죠. 이게 지금은, 실패 같지만 지금은 잘 몰라요. 굉장히 지금은- 자신들을 우리를 위로하는 방송이네요. 저는 사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뭔가 나온다면 그렇죠. 사실은 이게 과거 이게 현재 진 건가? 끊임없는 대화네요, 정말. 그렇죠. 이게 진 건가 과연? 누군가에는 우리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아, 하면 또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나도 뭔가 사실 이제 이 방송을 이 방송의 역사가 지금 한 반년 정도가 됐는데, 추석부터 네, 이 방송 8월 처음 29일에 시작할 때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배우는 거 말고 그냥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서로한테 그냥 나누면서 얻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를 우리가 해보자라는 시작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이후에 더 좋은 건강한 이야기들로 열매로 맺혀졌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금 찬양팀은 아닌데 네, 또 그 유일한 비찬양 팀으로 앞으로 저희가 찬양팀 할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렇게 계신 분들도 다 완전 메이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되게 디미니쉬. 조용히 섬기는 거고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전국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금은 뭐랄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진 게 아니라는 거. 이내 오빠가 오늘 저희를 위로하고 왜냐면 너무 네.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좀 격려가 되네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마이너와 메이저의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어떤 뭐 유명도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실은 별로 유명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좋거든요. 마이너가 좋고, 페이스북에서 한 친구가 찬양 인도자 되게 너무 어렵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찬양 인도자 되기는 쉽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찬양 인도자 되는 게 약간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가치를, 길어지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너무 안 하셨어요. 쭉 하세요. 대면 이후로 저도 뭐가 없어요. 근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좀 격려하고 싶었던 거는, 찬양 인도자 누구든지 될 수가 있고, 그런데 가치를 어떤 유명해지거나 아니면 찬양 인도자 자체 되는 거에 자체를 두지 말고, 정말 경건한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사실 거의 이제 우리가 아까 유명도를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와 메이저를 나눈다면 다 마이너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네. 좀 근데 사실 이런 분들, 격감. 네, 저와 같은 분들, 이제 소위 말하는 마이너인 분들이 정말 저는 이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이내 PD님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짧은 격려를 드리면 정말 격려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큰 역사라는 이 틀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 우린 점가 같잖아요. 역사의 한 페이지죠, 저희는. 그쵸. 사실. 예. 근데 우리가 큰 획을 못 걸지라도 이렇게 먹 갈다가 튀는 점일지라도 우리가 거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큰 획은 아니어도 정말 튀는 점과 같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어떤 예배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 그분의 역사 속에서, 계획 속에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 이거를 조금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우리 다 그런 마음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서로 나누고,
또 왜 역사를 해야 되는가. 음. 그 어디 영국 철학자죠? 에드워드 헬레카입니다. 네. E.H. 카의 이야기. 네. 끊임없는 대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대화일 거예요 아마. 정확하지 않군요. 네, 정확하지 않아요. 니체도 얘기했고 많은 그 철학자들 다 얘기했어요. 그만큼 역사가 중요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왜 배우는지 모르면서 좀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내가 고조선을 왜 알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예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받았던 깨달음은 뭐 이렇게 얻어가고 정보를 얻는 이런 것보다 아 진짜 하나님이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배받고 계시고 예배받기 원하시고 더욱더 예배하기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뭐 의식이든 삶이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역사가 곧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도록 또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신 그 삶이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생각이 났는데 저희 그 방송을 많이 소개시켜 주세요. 저희가 이런 말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또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그 아이튠즈 올라보면 리뷰 쓰는 날 있잖아요. 리뷰 쓰는 날에 좀 소감 써주시고 또 저희 클럽이나 그 저희 워십학개론 페이지 혹은 워십학개론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에 들어오셔서 예. 나눠주시고 어떤 것들도 느끼셨는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학사 일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저희 학사 일정을 네 굉장히 늘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어느 순간 안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안녕하더라도 꼭 네. 인사는 하고 가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